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슬픔과 영적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아브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왜 데라가 식소를 전부 다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들 하란이 죽고 나서 그때 우르를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쩌면은 이 도시는요, 데라 자신이 아들 이름을 따서 죽은 아들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즉 데라가 세운 도시예요. 그리고 이름을 하란이라고 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즉 데라가 우르를 떠난 이유나 또한 이 도시에 정착해서 끝까지 살았던 것,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죽은 아들 하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데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르를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착한 곳도 가나안을, 원래 가야 되는 가나안을 못 미친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을 자기 죽은 아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즉 데라의 삶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던 슬픔으로 점철된 듯 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모든 것 중에서도요, 저희가 사랑하는 자식, 이 죽음만큼, 그것만큼 슬프고 힘든 거는 없을 겁니다. 부모된 사람은 그 상실감에서 끝내 못 헤어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데라는 그 상실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상실감 때문에 더 큰 것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상실한다면 이건 두 개 다 상실하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큰 손해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또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는 잃어버리면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면요, 거기 가면은 우리 죽은 자녀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명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또는 다른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가서 끝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과 잃어버린 사람들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영원하게 그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른 저희의 사명에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그 사명 끝에 도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라가 그 소명을 잃어버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데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람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그런 아버지 데라를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데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슬픔에
휩싸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데라를 받아들이고 데라에게 맞춰주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 닮아 있어요. 우리를 잘 아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예수님하고 닮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 그리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며 보여주며 그리고 그에게 속하면은 구원받는, 즉 예수에게 속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 당시 구원의 약속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란에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기다려주시고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끝끝내 이 데라는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하란이 못 이룬 사명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끝끝내 가서는 이루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암만 괴롭고 슬프고 혹은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도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렵고 슬플수록, 소망이 없는 것 같을수록, 그럴수록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을 봐야 돼요. 약속을 봐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봐야 됩니다. 그 약속을 봐야만, 소망을 봐야만 우리에게 생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약속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새끼를 쳐요.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요. 그래서 막 불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막 불어나요. 소망이 막 불어납니다. 그래서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풍성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복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걸 얘기해 주고 계세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 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겪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구약에서는 다윗이고요, 신약에서는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이 9절까지 쭉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뻐하고 또 기뻐하래요.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래요. 왜냐? 죽은 자를 살린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분이 내 옆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래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주님을 봐라.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 뵈라.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께 다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죽음에서 일어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실 거다. 죽음을 이기신 평강. 아무것도 이 평강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평강을 줄 거라는 겁니다. 약속하세요. 왜냐? 바울 사도께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더 슬픈 일을 당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고요, 더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 겪었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슬픔을 딛고, 물론 이 생에서는 데라는 더 이상 자기 아들 하란을 못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곧 영원히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을 딛고 이제는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뭘로 우리의 속을 채워야 되나요? 뭐든지 주님의 선한 것, 경건한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러운 것,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을 주는 게 덕스러운 거죠.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증거하려던 바울 사도, 그게 덕스러운 것, 가장 덕스러운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이죠. 그걸 나눠주려고 했죠. 이 모습처럼 행하라, 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에, 그래서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원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영혼 속에서 내적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풍성함은요, 오직 주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생깁니다. 특히 인생의 모든 고난을 기록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한 바울 사도의 서신들, 사도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읽고 깊이 새기며 내가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대화하며 기도하며 대화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내적 영혼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냐?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망이 새끼를 친다고요. 이겁니다. 소망이 하나예요.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소망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소망 속에 수많은 소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주님이 주는 선한 선물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 걸 발견해요. 예를 들어서 선물이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런 수많은 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물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갖다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내 생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은 줄,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줄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이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고, 주님의 생각이 수없이 많고, 주님의 감정이 수없이 많고, 주님이 준 소망이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새끼를 친다는 겁니다. 이걸로 가득할 때 하나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부자인 거예요. 셀 수 없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 개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내가 바라고 그리고 희망하고 내가 저것도 다 내가 누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가득할 때요, 흔들리지 않고, 그게 고난이든지 슬픔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유하기 때문에, 속이 가득하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 이런 영혼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이 풍성했어요. 은혜가 풍성했어요. 감사가 풍성했어요. 소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아주 풍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걸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래서 도착했던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불안에 떨다면은, 또한 슬픔이 영혼에 가득하면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영혼이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채우며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시편 말씀과 특히 주님의 약속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말씀들로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지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게 있던지 혹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잘 기쁘게 왔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 내적 삶이, 내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지금 풍성함을,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 주님의 약속들이 어마어마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풍성함, 주님의 소망이 하나가 아니라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풍성함, 주님이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풍성함, 이것을 내 영혼 속에, 내 내적 속에 누리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릴 때 나머지는 저절로 나오고 그 사람은 정말 풍성해서 빈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기도하심으로써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셔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과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데라가 비록 주님의 긍휼을 받았지만 빈곤한 상태로 그의 인생을 마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풍성함을 누림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갔는지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시편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목소리인 복음서를 읽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며 저희가 저의 영혼 속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고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고 소망할 것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그것들을 누려서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게요,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